나누십시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들 여기서 잘 믿는다는 것은 열심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믿는 것.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운 시국에 빨리 이 무너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려면 예수를 잘 믿게 되길 바랍니다.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예수 잘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무너졌던 모든 것들, 그게 물질적인 것이든 관계적인 것이든 건강이든 생활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반드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적인 과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책 총균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몇 차례 소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풀리처상을 받을 정도로 대단한 책이 총균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요, 인류 문명의 발전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지배 관계 등을 아주 깊이 있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거의 모든 문명이 아시아권에서 출발했고요, 다 그 안에서 발전해왔고 또 화려하게 꽃을 피웠는데 그런데 왜 그 모든 혜택은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조금 넓게 이해한다면 유라시아 백인들이 누리고 있을까? 왜 백인들이 세계 여러 나라를 정복하게 되었고 유색 인종들을 지배하게 되었을까? 강력한 지배 국가가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단기간 내에 이렇게 부강해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선진국 반열에 올랐을까? 머리가 좋아서 그랬을까? 아니면 DNA, 유전자가 특별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태생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유색인종보다도 백인들이 더 우월하기 때문에 그럴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환경의 차이라는 겁니다. 환경의 차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환경의 차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그냥 유럽 대륙이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도 더 환경이 좋다는 그런 말로 혹시 들으신다면 잘못 들으신 겁니다. 환경이 더 좋다는 뜻이 아니라 반대로 그들은 문명을 일구어낼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문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 다시 말하자면 다른 타 문명에 대해서 수용성이 좋았다,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가 좋았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열린 사회구조라고 말을 합니다. 열린 사회구조. 다른 문명을 쉽게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받아들인 문명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안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실천과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고 적용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신들이 안고 있는 환경적인 약점, 지리적인 핸디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잘 접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좋다고 예수를 잘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서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이지만 그게 좋은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귀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축복 있는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말씀을 받는 자의 환경, 그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갈급한 마음이 있는가, 여기에 좌우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여러 가지 육신적, 물질적인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나의 분위기를 만든, 내 삶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고 큰 능력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 그 환경, 그게 어떤 상태인가?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같이 단단한 마음, 그리고 가시덤불만 무성해진 그런 환경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뿌리조차 내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런 환경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말씀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마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할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밭, 옥토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옥토는 어떤 겁니까? 씨를 뿌리면 그 씨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환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를 잘 뿌리내리게 해서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돋아나고 꽃이 피울 수 있는 그런 실천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우리의 마음밭이 천성적으로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나는 어떤 말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 자세가 되어 있고 또 받아들인 것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늘 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에 씨가 뿌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땅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씨를 뿌려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이 정말 그 씨를 힘을 심길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줄기가 돋고 가지가 나며 수많은 꽃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해요. 하나님은 왜 아시아 땅으로 가려고 했던 바울을 막으셔서 유럽으로 보내셨을까? 왜 아시아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유럽 전도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을까? 그냥 아시아로 보내셨다면 지금쯤 아시아는 훨씬 더 빨리 복음화가 되고 훨씬 더 발전하고 훨씬 더 기독교 문화가 꼽히고 그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시아로 행하려고 했던 바울을 유럽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아시아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아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은 아시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셨고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주의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부터 몇 주간 베드로전서 대략 한 10주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 오늘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베드로를 어디로 보내셨는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 비두니아, 이 모든 지역이 다 아시아 땅입니다. 게다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2서, 3서라고 하는 성경, 유다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우리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도마복음과 바돌롬의 복음, 이런 성경을 보면 다 한결같이 주님께서 아시아 땅으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과 유다, 도마, 바돌롬의 다 주님의 직접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고 직접 천국 비유를 가르쳐 주셨던 그 주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일꾼들 집사들을 뽑게 되는데 그 가운데 빌립이나 니골라 그리고 또 니가노르 이런 사람들은 다 아시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주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유럽 땅으로 보내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바울이 유럽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최적합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누굽니까? 그는요, 로마 지배하에 있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로마의 법과 제도, 행정,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은 유대의 히브리 사상은 물론이고 성경과 율법에 능통한 정통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헬라 문화에도 익숙했을 뿐만 아니라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정도의 그런 사람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바울은 항상 열린 마음과 수용적인 자세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3절 그 내용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 내가 마치 율법 아래 메인 사람처럼 나는 대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대하였고, 심지어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사람 모습으로 항상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췄음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내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여 주의 복음을 이루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요, 그럼에도 있잖아요, 이 바울은 무조건 아무 데서나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하고 주의를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요, 그는 복음을 심는 자와 그리고 물 주는 자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 자기가 가서 씨를 뿌리지 않겠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미 복음화가 이루어진 곳에는 절대 내가 가서 기웃거리거나 간섭하거나 다른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들 참 많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의 열정, 여러분들 우리나라처럼 전도 열정이 뜨거웠던 나라가 세계 유례에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양뺏기입니다. 양뺏기. 무분별한 무차별적인 전도 살포,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은 이단들에게요, 속수무책으로 지금 교회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교인들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시험에 들고 그동안 정말 열심히 섬겼던 교회, 이제는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방랑자처럼 기웃거리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곳에 뿌리를 내지지 않습니다. 괜히 뿌리를 내렸다가 괜히 거기에 또 다른 시험거리가 자기에게 올까봐 전전긍긍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나름대로 이유도 있습니다. 들어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그 모든 것의 원인이 그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있고 다른 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교회 거룩할 것 같지만 속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보지 마시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보면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보면. 아까 우리 찬송가 342장 불렀죠. 시험을 당해도 잘 이기기만 한다면 그 이긴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은 이겨야지 피하면 안 됩니다.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유혹은 피하십시오. 유혹은 아예 접근하지 마세요. 이단들 곁에 아예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교회 생활하다가 당하는 인간적 관계 때문에 겪게 되는 시험들 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심령이 정말 주님의 씨를 잘 받아들일 만한 좋은 옥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좋은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그 말씀, 우리의 심령 안에 뿌려진 씨앗을 가꾸고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이나 실라, 누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유럽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 요한, 도마, 바돌로메, 빌립 이런 주의 종들은 다 어디에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시아 땅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분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유럽에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엄청난 열매가 맺혔습니다. 유럽 땅에는. 그런데 아쉽게도요, 아시아 땅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겁니다.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유럽에서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혔는데 아시아 땅에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까? 왜 아시아에서는 유럽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사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복음이 달랐을까요? 전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차별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받는 자의 마음밭이 중요한 겁니다. 환경의 문제예요. 환경의 문제. 즉 아시아 교회 사람들의 그런 심성에 결정적인 장애가 있었다는 뜻이죠.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을 받는 자의 심령, 그들의 마음밭, 그 환경이 그 말씀을 깊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습니다. 예배 때는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밖에 나가면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고만은 그런 주술적 신앙의 마음밭이 우리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꼭 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가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뿌리내리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실천 신앙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을 세우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옥토가 되도록 갈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옥토의 환경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간곡하게 던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이 베드로전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 중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이 말씀이야말로 지금 우리 한국 땅,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주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말씀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21번째 성경입니다. 베드로가 쓴 서신이 두 통이 있는데 하나는 베드로전서, 그리고 나중에 쓴 서신이 베드로후서지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쓴 첫 번째 서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였죠.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쓴 사람은 베드로인데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아시아 지역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다음 나오는 말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 이 말이 헬라어로 읽으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 디아스포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자기들이 흩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흩어진 것 같지만,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흩으신 게 아니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가 그 다음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조금 뜻을 다 깨닫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왜 흩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도 전도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이 박해를 몰고 와서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해서 전도해서 복음, 기독교 복음이 막 퍼져나가도록, 그럴 목적으로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것은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행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일 뿐이에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 기독교를 전 세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 박해하고 괴롭혀 가지고 흩으신 게 아니라 정말 진짜 신앙을 세워서 그들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다 흩어지다 보니까 기독교가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흩으신 이유를 여기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미리 하셨을까? 그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무서운 박해와 관련된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고 이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는데 이 박해 중에도 정치 세력, 세상 권력의 뜻에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지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도록 너희들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동안 박해가 없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을 때 그냥 우리는 잘 믿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닌 거예요. 이대로 계속 나가다는 큰일 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신 차리게 하려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정말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정치 세력, 세상 권력을 동원하여 우리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런 때에 어떤 분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 나오지 못하고 여기저기 지금 흩어져 있는 이분들이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정반대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알고
지금 주님께 예배로 생명을 걸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흩어진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흩어졌다고 해서 물리적인 흩어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심령이 다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들 그때,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한 사람, 세상 권력이 지시한 대로가 아니라, 정치 세력이 요구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에 순종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택함을 입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 성도만이 환난과 핍박도 이기게 되고 하늘의 은혜가 넘칠 것이고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두려운 상황 속에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나에게 더욱더 많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예수 믿으면서 받은 은혜,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꼭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씀드린 그 무서운 박해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속 권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죠. 정치적인 신앙 박해, 이것을 지금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 역사를 이렇게 보면요, 특별히 로마 제국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아주 굉장한 사건이 AD 64년에 벌어집니다. AD 64년. 여러분들 이 연도는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거예요. AD 64년. 베드로 전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후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도, 신약 성경을 읽을 때도 늘 우리가 알아둬야 될 그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게 AD 64년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로. 검은 고양이가 아니고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였습니다. 근데 이 네로가요, 로마 도시 전체를 불질러 버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을 한 거죠. 왜 그랬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로마 황실은요, 다 대부분이 근친상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머리가 최고의 그 우등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일반 시민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같은 가족끼리 그냥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사촌지간에 결혼하고 뭐 이런 일들이 아주 허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가운데는 아주 괴팍한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늘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다가요, 그러다 보니까 황실에 어떤 일들이 자주 발생했냐면 이 황제를 암살하는 일들이 간혹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늘 황제는요, 불안하고 의심이 많고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는요, 태어날 때부터 아주 예술적인 감수성이 대단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 노래 이런 풍류를 많이 즐겼다고 하는데, 이 시를 지으려고 하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면 광기를 부리는 이런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로마 도시를 불지른 것도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문제는요, 이로 인해서 로마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됐고 황실에 대해서 비난이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화의 책임을 이 네로가 누구에게 돌렸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거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64년도였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일본이 1923년인가요?
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40만 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죽었죠. 그 일로 인해서 민심이 막 흉흉해지니까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조선인 몇 사람이 우물에다가 독약을 탔다 이렇게 거짓 소문을 내가지고 그 민심이 막 이 화가 나서 폭발 직전에 있는 그 마음을 이 조선인들에 대한 미움으로 이렇게 바꿔놔 버렸어요. 그래서 7,000명 가까이 되는 조선인들을요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본만 그런가?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다 그렇습니다. 네로가 이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지른 이 사건, 이 날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AD 64년 7월 19일 날이었습니다. 7월 19일 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언제 썼을까? 첫 번째 편지를 언제 썼을까?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63년도 겨울 또는 64년도 봄 이때쯤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라고 하는 게 많은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네로가 도시에 불을 지르기 바로 직전 대략 한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미리 하셨단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기록 시기,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이 기록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베드로전서를 읽어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신앙 박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바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미리 준비를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한국교회 위기다. 이대로 가다는 망한다. 한국교회 성장은 이제 절벽 끝에 서 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신앙의 첫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칼을 빼신 겁니다.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신앙 박해가 본격화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서신을 쓰게 하심으로 미리 알려주심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잘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박해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한 사람하고 아무런 대비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 사람,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거죠. 잘 대비하기만 한다면 오늘 3절 이하의 말씀,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입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불안에 떨지 말라는 겁니다. 겁먹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핍박 속에서 산소망이 싹튼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큰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9절 말씀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최종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산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은 소망으로 사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누구에게요? 지금 이 말씀은 세상 불신자들에게 지금 전한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흩어진 성도들에게. 세상 압박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런 권력에 여러분들 무릎 꿇지 마시고 거기에 뜻에 여러분들 굴복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성령의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마음은 4분 5절 되고 지금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동자는 움직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박해 때문에 떨지 마세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으로 구원함을 받은 이 믿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부어주시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집에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모처럼 이제 휴일날 아이들을 재밌게 해주려고 이 놀이동산을 데리고 가서 놀이기구도 태워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뭡니까 재밌게 하루를 잘 놀게 해주기 위해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드디어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이제 이쁘게 옷을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이쁘게 옷을 갈아입혔어요. 아이들이 그동안 입어보지 않았던 막 새 옷을 입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옷도 너무너무 이뻐요. 막 좋았어요. 이제 막상 아빠 엄마 이제 가자, 놀이동산 이제 가자 했더니 아이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지들끼리 내 옷이 좋니 네 옷이 좋니 서로 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 옷이 더 좋아, 네 옷이 더 좋아, 이렇게. 그리고 놀이동산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왜 옷을 갈아입혔죠? 놀이동산 데려가서 재밌게 해주려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이쁜 사진 찍어주려고, 최고의 날을 만들어주려고 가자 하는데 안 가고 옷자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게 누구예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가지고 야 천국 가야지, 하늘나라 가야지, 믿음의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동안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 다 씻어주시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는데 천국 갈 생각은 안 하고 네 옷이 좋니 내 옷이 좋니, 내가 더 여기 교회에서 잘났니, 누구가 더 잘났느니, 이렇게만 하고 앉아있다면 아빠 엄마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답답하죠. 주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잘 살든 못 살든 지식이 많든 없든 좋은 동네에 살든 지하 단칸방에서 살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자, 더 좋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요 가는 그 거리는 멀고 험하고 거칠다 해도 그 마지막은 가장 귀한 놀라운 세계가 우리 앞에 쫙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게 우리의 산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닌 산소망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 9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흩으신 분이 누구신가를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방역을 잘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하신 모든 역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산소망임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